우리는 날마다 영적 생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들 하지만 전쟁이 전쟁인 줄 모르고 말만 그냥 영적 전쟁. 진짜 전쟁이라면 그렇게 안 살겠죠. 말만 영적 전쟁.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지면 끝이다, 물러설 곳이 없다 라는 각오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는데 엄청나게 그런 잔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살과 살이 피와 피가 뒤섞이는 뒤범벅이 되는 그런 것이 전쟁이고, 사람 하나 옆에 걸어가던 사람 하나 갑자기 폭탄이 터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전쟁인 만큼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이 전쟁인데, 정작 자기는 먹고 사는 일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데 모든 시간을 다 내어주면서도 자기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지키고 자기의 국민들을 지키고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좋아서 나라 대 나라가 대적하니까 전쟁이지, 솔직히 몇몇의 유익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로부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갈취해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로부터의 전투이고 전쟁인데, 그 마귀가 먼저 무엇을 건드냐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결국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구세주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그를 팔아버리는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그 잘난 양심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결국 지옥. 항상 말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쏙 뺏겨버리고 생각을 쏙 뺏겨버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면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시론이 혈거육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는데, 말만 악의 영, 말만 마귀. 결국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그 귀신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이끄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차라리 그것을 빨리 인정이라도 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그것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귀신의 가장 큰 무기는 자기의 정체를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영적인 전쟁이다, 뭐 체험을 하고 뭘 해도 결국 자기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질 때는 아, 이거는 마귀 역사구나, 이것은 귀신의 역사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왜 이제는 내가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토록 즐거웠던 신앙생활을 내가 왜 이제는 너무나 지겹고 지긋지긋할까, 이렇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권면하고 살리려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저 사람들 너무한다, 저 사람들은 너무 강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이런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또 특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너가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물어보시고 내가 누구니이다, 내가 누구니이다 했을 때 떠나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드러내서 쫓은 일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그 잘나신 분들은 귀신을 쫓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근원이, 내가 오늘 지금 딱 이 들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도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쳐낼 것은 다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쳐내야 된다. 이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성령이 아니고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오늘 하루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무슨 썩어질 것밖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혼 맡은 자가 내가 맡은 영혼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권하고 강권하고 우리 이렇게 해보지 않겠어? 우리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을 내보지 않겠어? 라고 권면할 수 있고, 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막 값싼 위로, 그냥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당한 일이 내 일이고 이 사람의 처한 어려움이 내 문제인 것처럼, 누가 질병에 걸렸다면 이 사람의 질병 그냥 기도할게가 아니라 내 부모의 질병이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걸린 병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싫은 게 기도할게, 야 됐다, 네 기도나 해라.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뭘 기도를 한다. 기도할게 안 하잖아요. 기도. 너 힘들어? 기도할게. 속으로, 제 속으로 됐다, 네 기도나 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는 정말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기억나지? 그런 일이 있었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거짓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를 내가 지었냐 안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생각의 출처와 내 생각이 잘 됐다면 날마다 내 말과 행동에 진실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했으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할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면 앞에서 착한 말을 하고 내가 야동적으로 안 보고 그러면 양심. 차라리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교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것 같이 자기의 그 행위만 나타내기 때문에 야동을 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회개하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값싼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자 하면서 교제를 많이 말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이나 먹으러 댕기고 놀러 댕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말하는 교제는 물론 성도들 간의 친한 그런 내적 친밀감과 정신적, 물질적인 교류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와서 뭐 동역자들 지금도 그렇게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또 있지만 그것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모임 그 이상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농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한 피로 우리가 이루어진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농담을 할지라도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제 안에서 또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이라는 건 저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근데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동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값싼 동정. 그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살려내기까지 그 사랑했던 그 사랑도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맥상통한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귈 때 내 형제 자매를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베풀어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라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혹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 나도 언젠간 자비를 받고 그 긍휼을 입고 그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도 같이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뭘 같이하냐 뜻을 합하고 또 여기 또 나와요. 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또 뜻도 하나여야 된다. 뜻도 하나.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우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조금 잘난 모습이 보이면 시기 질투가 먼저 나와요. 시기 질투가. 형제 자매들끼리도 교회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 같은 부모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시기 질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다 깨지는 거고 교회 안에서 잡음이 생기는 거고 특히나 아줌마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줌마가 없지만 아줌마가 있어도 저는 이 말 할 수 있어요. 아줌마들이 문제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괜히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습성이 물론 남자들이 잘못된 습성이 있고 여자들이 잘못된 습성이 있지만 이 여자들이 정말 남잘되는 꼴을 못 보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어떠한 권사를 칭찬하면 다 시기 질투하고 누구 권사님 요리 맛있습니다. 다 시기 질투하고 뭘 시기 질투할 거리가 있나요? 요리 그렇게 자부심이 있으면 식당 차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밥 안 줍니다. 사 먹으세요. 식당이 더 맛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작업을 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을 할 때 다 내가 하는 방식이 있고 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남들이랑 융합 어울리지를 못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툼과 허영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적어도 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는 저 사람한테는 없을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를 사랑하셨거든. 왜 내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나요? 주님, 내 안에도 남을 제발 인정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일평생에. 조금 은혜 받고 회개하고 진짜 이 온 나의 더러운 게 다 보이는 회개를 싹 비워냈을 때는 이것까지 다 떠나간 것 같아. 내가 새 사람 된 것 같아. 근데 일주일은커녕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시 나의 본성이 올라오는 게 제 모습입니다. 이거 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툼과 허영, 시기, 질투를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세워주고 섬겨주면서 네 일만 하라는 거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너에게 맡겨준 그 직분,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이 맡겨주신 그 일부터 똑바로 해라. 그리고 또 네 일을 잘 감당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도 저건 저 사람의 일이야. 저건 아무개 일이야. 이게 아니라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내 일처럼 또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뜻을 합하라는 겁니다. 뜻을 합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니까 너네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7위 목사로서도 내가 이렇게 기쁜데 정말 이 교회를 설립하신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 그리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기쁘시겠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쭉쭉 나가는데 이 부분은 내일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제가 요즘에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이게 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안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저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없는 부분은 남이 잘하는 말든 관심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내가 가치를 높게 두고 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특히 저도 사람에게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남을 인정하고 다른 교회 누구를 인정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정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거를 없애고 이러한 교만을 없애고
나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랑 그 마음으로 제발 좀 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과연 될까 싶기도 하지만 돼야죠. 돼야 되고 왜 돼야 되냐.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 마음이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낮아지고 내 자존심 그냥 한번 딱 꺾어버리고 남을 한번 딱 세워주고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 하자 이렇게 많은 마음은 쉽게 먹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 내 자아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하나 꺾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수치를 지셨는데 내 죄를 짊어지셨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 주님의 뜻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서로 협력하고 건면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사람 이것을 다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 내 자아와 자존심 요거 하나예요. 이게 그 뜻을 못 이루게 만들 만큼 무겁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냐? 알아요. 못난 사람이. 가치가 없는 사람. 주님 앞에 이런 가치를 부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못 꺾겠는 거야. 계속. 이걸 꺾자니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걸 나 혼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 스스로라도 이것을 내가 꺾어버리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못 꺾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제 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눈 딱 감고 꺾고 제발 교만하지 말자. 제발 남을 세워주자 인정하자 해버리면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해버리면 되고 근데 내 안에서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나는 이 부분에서 그럼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또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이 자존심은 내 안에서 더 견고한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주님이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있는 상태로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해봤자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거 무너뜨려라.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자존심 못 꺾은 사람은 주님이 크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만 겸손하게 하고 하나 되는 척하지만 결국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성이 없는 그러면서는 남욕하고 그러면서는 남이나 정죄하고 그런데 나는 깨끗한 듯 사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치고 영혼이 이 사람한테 맡겨진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들이 많지 않아요. 목회도 물론 교회만 크고 성도만 많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런 사람 치고 1000명, 2000명, 10,000명 주님이 맡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한 없이 주님 앞에 사용되고 싶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물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두 마음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원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기뻐하고 이것을 이루고 싶지만 내 이 똥자존심과 이 교만이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일부터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우리 하루의 생각의 모든 본질과 근원과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꺾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세워주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 하셨으니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어버리라.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늘도 이 초라한 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